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그 남아공의 데즈몬드 투투 대주교가 용서 없이 미래 없다,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는 책을 썼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가 없다. 여러분, 왜 용서가 없으면 미래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그 용서가 없으면, 내가 누군가를 품지 못하면 그곳에 화해가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실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혹시 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을 갖고 있음으로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반면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 한 대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지난번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인간도 제가 용서했거든요. 하나님, 좀 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이런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드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꾸준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간은 자동차의 그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멈출 수 없듯이 죄와 허물 가운데 오직 죽음으로 치달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펼쳐지는 인간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죠.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셔서, 야, 저러다 다 망해라, 죽어라, 이 진노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셨다면, 유기하셨다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확고히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말씀을 합니다. 큰 사랑이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밴댕이 소갈머리 같습니다. 자그마한 거에도 속상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그 사람들의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마음과 비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 상황도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이 타락한 성향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먼저 그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구별선인 선악과를 그들이 따먹게 되고 그들이 범죄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부터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죽어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의 그 상태를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행동을 취하신 거죠. 그 일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려내시는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살려냄의 역사.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인간을 먼저 살려놓는 일이 가장 시급하였기에 하나님은 그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살려주시는 일부터 하셨어요. 살려주시는 일부터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종종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무섭거든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 순간에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일단 살려놓는 것입니다. 왜 쓰러졌느냐 원인을 찾고 하는 일은요, 이 심장박동, 멈춰서 제로가 되어져 있는 이 심장박동이 정상박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살려놓고 보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영영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버림받아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불평할 수 없는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 다 무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먼저 살려놓아야 하겠다는 그 긍휼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었는지 내게 뭐 구원이 필요한지 이 인간의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풀어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 하나님. 죄의 값조차 치룰 수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값을 지불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값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 구원은 지금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된 것이죠. 이 바울은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경험을 말할 때나 혹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때 구원하다라는 말의 그 시제를 현재 시제나 단순 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 가운데 보면
이 구원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아직 구원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것은 우리를 단순히 살려만 놓는 그 임시적인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 죽었던 자를 살려놓으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셔요. 구원은 단지 이 사탄의 영역에서 구출해내는 그 응급조치가 아니라 본래의 하나님 창조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단순히 살아난 것, 나 구원받았어, 됐어, 구원의 문에 단순히 들어선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문 한 번 열고 들어온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통치권,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 구원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영역인 하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분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종이었죠. 죄의 종, 세상의 종, 사탄의 종이었는데 하늘의 영역으로 옮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굉장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세상의 어떤 권력 구조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2인자로 세워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인자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거룩한 영역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는 우리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권세에 예속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행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높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가치와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틀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과거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시각으로, 어떤 탐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봤지만 지금은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중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고개가요 잘 안 들려집니다.
워낙 우리가 땅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 땅에 있는 것은 당장 보여지잖아요. 내가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위의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만족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그걸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좁은 내 있는 요 바운더리만 보게 되다가 고개를 들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고차원적인 것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문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가치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늘 권세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채워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러다 뭔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팍 마음이 그냥 사그라지는 그런 그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면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지 의구심을 좀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가? 하나님 나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늘 그냥 박살나고 깨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해라.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요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어떻게 보면 상실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주셨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내 안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왕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신 이 구원의 사건은 특별히 로마서 6장을 보면 이 세례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몇 주 성경 공부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의식적인 것으로 우리가 세례를 생각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에 대해서도 죽게 되는 거죠. 과거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거죠. 과거 죄로 죽었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자신의 이 주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주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권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삶의 영역이 바뀌는 것.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럼 이것이 진정한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될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데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이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 십자가 부활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그 하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세상 가운데 계시하신 거예요. 그 점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 증거하는 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증거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와 같은 이도 구원받았는데.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네가 예수를 믿어?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넌 예수 믿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를 볼 때. 근데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거든요. 그런 나도 믿었는데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야, 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룰루랄라 놀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작정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긍정적인 진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두 가지 선을 그어요. 첫째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물이다. 구원의 주체가,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선물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선물은 기분 좋게 해요. 요즘이야 없는데 어렸을 때 보면 이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요 따뜻해집니다. 이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 실려와요. 마음이 실려옵니다.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짝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보면 왠지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그분의 선물을 겸손함으로 거저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그냥 거저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거저받으면 되는 거예요. 둘째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사건과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 우리 업적, 우리가 행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이나 자선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 이렇게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여기에는 인간의 자랑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뭐 해서 나 구원받았다. 그런 그 자랑거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그 싹을 잘라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늘 부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그럴 만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게 돼요. 너 그렇게 살다간 구원 못 받지.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간 구원 못 받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아요. 나의 행함이 구원에 대한 조건이 되었다면 인간에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서 하나님도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이유가 없죠. 내가 열심히 잘 살고 착한 일하고 뭔가 업적을 쌓으면 구원받는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예요.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뭔가 엉클어진 거, 잘못된 거, 판을 그냥 싹 갈아치우고 거기에 새롭게 만드는 것과 이 망가진 것을 다시금 하나하나 또 이렇게 쓸어 담고 다시금 만지고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습니까? 전자가 쉽겠습니까? 후자가 쉽겠습니까? 판 갈아치우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 지을 때도요, 새로 짓는 것이 더 편합니다.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요, 골치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후자를 택하십니다. 다시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선한 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것인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구절에 나오는 인간의 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결과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삶에서 비롯되는 열매입니다. 자, 10절 말씀은 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함이라는 그 인간의 공덕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오직 은혜뿐 힘을 주장하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는 결코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신앙은요, 이 오직 은혜와 우리 삶에서의 열매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 그것에서 비롯됩니다. 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빠뜨려 놓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우리 가운데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변했죠? 내가 변하고자 해서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한 새로운 창조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에 매여 있었지만 그렇게 죽은 존재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한 바를 오늘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삶을 통해 그분에게 깊이 뿌리내리고 내가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주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이면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세상의 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축복 앞에서 우리들은 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또 듣지 못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주간에 지켜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라고 저희들에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물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올려주셨고 하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